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중에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구약 성경 550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네, 시간에 우리 7구역 8구역 나오셔서 특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항상 우리가 쓰고 또 읽고 그래서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힘.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을 제가 읽고 있는데 어제까지 17장까지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뭐 저도 뭐 여러 번 읽었거든요. 뭐 이제 목회자로서는 뭐 당연히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은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야, 이 작년에 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 무궁무진해요. 예.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 달라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예. 어제하고 오늘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된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걸 경험해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걸 뭐 침을 튀기면서 열렬히 이렇게 이야기를 한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톡송 잘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 예수 듣던 말씀, 이렇게 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 그래서 말씀에, 이 말씀의 은혜가, 그래서 막, 이 아침에 읽었던 말씀, 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질 건가 막 그 기대가 되고,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빨리 그 말씀을 읽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요, 삶 속에 아무리 큰 문제가 일어나도 설상 내 앞에 군대가 진치고 나를 전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공격해도요, 튕겨나가요. 튕겨나가. 예, 나를 공격해도 내 마음이 아주 태연하게 되는 거예요. 태연하게.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죠? 군대가 일어나 나를 진치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요? 나의 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아멘만 여기밖에 안 해요 도대체. 자,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 다 이 말씀 안에 있고, 우리 질병의 모든 치유의 방법도 말씀 안에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세요. 뭐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쌓이고 쌓이면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큰 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또 말씀을 읽고 계속 이게서 쌓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향기가 풍성하게 풍겨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써서 향기를 풍겨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맡게 돼요. 예, 자연스럽게 맡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우리가 읽었는데, 자,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제 렉시오 디비나 네 번째,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인데 하나님 만나기 5번째입니다.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큰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죠?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죠? 예,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자,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8절 말씀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었죠. 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
아멘. 네. 8절이 아니네. 왜 8절을 그랬는지 이해가, 자, 9절입니다. 9절.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자꾸. 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이 창세기 3장 9절 말씀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죠?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동상나무 그늘에 딱 숨어 있는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 모르고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랬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 위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욕심 위에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 위에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잘못된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하면은 무조건 도덕적인 죄야,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짓고 꼭 그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거기서 돌아서는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다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늘 회개해야 돼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뭐 잘못한 일을 했나?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을, 뭐 범죄를 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망할 것이라. 두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어딘지는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읽어봐야 되지. 다 가르쳐 주니까 딱 그것만 읽어. 네, 그것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앞뒤 문맥이 나와요. 앞뒤 문맥이 분명히 말씀해서 딱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빌라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망대가 무너진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돌아와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두 번째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바로 이것을 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잘못된 음성 듣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인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뭐예요? 연결돼 있다. 연결. 하나다 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 그래서 나중에 어디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에 우리가 읽었죠. 11절 전반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서라고 합니다. 자, 이 서라는 동사는 아마드라는 구약 성경인데, 여호와 앞에 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딱 이야기할 때 이 아마드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거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렵죠.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어떻습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셉이 창세기 보면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기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어떻습니까? 건짐을 받았다 이거예요. 건짐을 받았어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이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그 노예로 가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심으로 그가 형통한 길을 가게 됐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보디발 아내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꿈을 해석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나중에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그 아버지 야곱의 모든 족속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기근이 생겼을 때도 요셉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야곱 형들과 아버지의 모든 가솔들이 고센 땅 애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정말 무별과 같은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건지신단 말이에요. 건지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첫째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 서더라도 회개해야 돼, 먼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를 늘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마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44장 어디로 보느냐 하면은 1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 네. 되게 빠르네. 오늘 우리 방송실이 뭐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도 안 했는데 자막은 줬어요. 자, 우리 다 함께 44장 15절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환상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사장들 간 이는 실질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인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독이에요. 사독이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다른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켜선적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뭐하라?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여기서 서서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서야 될까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이렇게 들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타 죽었잖아요. 바로 타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소, 그러니까 이제 그 회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지성소나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이게 뭘 달고 갔느냐? 실제로 줄을 길게 메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줄을 길게. 왜 줄을 길게 맸는지 아세요? 안에서 죽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끄집어내야 되니까 줄을 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 옷에, 제사장 끝 옷 밑에 보면은 뭐가 달려있느냐? 방울이 달려있었어요. 방울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 방울이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뭘 내요? 소리를 내서 소리. 그게 뭔 뜻이지 압니까? 소리 나지 않으면 어떤 뜻이에요?
죽었거나 졸고 있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죽었거나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안에 들어서 딸랑딸랑딸랑 계속 소리가 나야 돼요. 계속 제사장이. 예,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예, 호렙산 시내산 앞에 딱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 봐? 죽을까 봤어. 죽을까 봤어. 하나님을 바로 대면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 죄가 있으니까 죽을까 봐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물론 여호수아도 같이 데리고 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서는 것. 아마드. 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그랬어.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서라까지 시작. 네,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제는 이 서라는 것이 그냥 서는 게 아닌 것을 알겠죠. 이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회개할 것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돌이켜야 될 것이 있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내가 혹시라도 저 성도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불평의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시기하거나 정오하지는 않았는지,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예, 그런 마음을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 자세다. 이거 없이 하나님 음성을 내게 왜 안 들려주냐고,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도 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바로 설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도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이는 정말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강도와 같은 거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 안 해주냐고 자꾸 떼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말씀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갖다가 강조하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요즘이야 뭐 핸드폰이 다 있고 휴대폰이 있고 이메일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은 옛날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전화도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부복한다 그래요. 부복. 옛날에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어떻습니까? 신하가 왕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딱 무릎을 꿇고 서잖아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물론 무릎 꿇는 거지만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신하가 왕 앞에 가는데 그냥 폼 딱 재고 이렇게 하면서 덜렁덜렁하면서 갑니까? 절대 그렇죠. 그때는 바로 목 잘려요. 예, 바로 죽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덜렁덜렁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 좀 말 좀 해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우리가 예의를 가져야 돼요. 예의를. 하나님 앞에 매너가 있어야 돼요. 매너가 있어야 돼요. 아무 예의도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도 나보다 좀 더 연장자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오래 살았거나 아버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자세를 바로 하고 의간을 정제하고 그래서 다소곳하게 그 앞에 서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아무런 준비 자세도 없이 매너도 없이 예의도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죽어도 벌써 수백 번 더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시라면은 1000만 번도 더 죽었을지 몰라요. 그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예의도 없이 매너도 없이 바로 한 칼에 쳐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쉽게 하나님 앞에 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자세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씻고 무슨 죄를 씻어요? 어떻게 죄를 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살펴볼 텐데 준비 자세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라. 아마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자세는 뭐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세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의간을 정죄하고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야 돼요. 매너를 지켜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제사장으로의 모습으로서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진정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서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그래서 이 심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오늘 이후에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